오늘 43과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그동안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공부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43과인데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권면. 고린도전서는 편지죠. 편지인데 그냥 편지가 아니고 모든 서신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영적인 형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바로 내용들이 이 바울의 바로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참 많지만 고린도전서는 유명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거를 배우고 시작했잖아요. 뭐가 유명한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다는 거죠. 열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서로 잘났다고 파당을 나누고 파벌이 생기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많은 문제가 있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답을 했던 바로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 서신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그동안에 여러분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혹시 성경을 읽다가 한 번씩 생각나시면 적용하면 아마 성령께서 아마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 1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본문 1년 도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편지로 쓴 후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축복함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편지니까 항상 편지를 쓸 때는 뭡니까? 인사말로 하고 마칠 때도 뭡니까? 인사말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울 서신은 똑같이 같은 형식의 서신서 처음에는 인사말하고 마지막 마칠 때 인사말 하니까 이게 뭐 별로 그렇고 비슷한 말 같고 별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쓰는 인사말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인사말에도 그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별한 형편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서신을 마치면서 남기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자, 권면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짧습니다. 몇 개로 나눠서 제일 처음에 뭡니까? 깨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깨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여기 깨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 말의 이 의미를 여러분 묵상하자면 이런 겁니다. 군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인이 여러분 보초를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졸면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적이 언제 쳐들어올는지 모르니까 어떤 사물 하나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다 예민하게 여러분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늘 깨어서 감시하는 군인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말씀이 바로 깨어 이 말씀입니다. 깨어.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권면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 많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근데 이 믿음이 문제가 많은 믿음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했는데 바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이요,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도 뭡니까? 개념이 다 다른데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다른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부 사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믿음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바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지식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은사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바른 믿음에 서 있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음적인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을 잘 지키는 바로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답게 강건하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미국의 유명한 그 가정사역자가 있는데 바로 그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요, 그 Bring Up Boy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꼭 번역하자면 남자들을 양육하라, 남자들을 키워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인데 그 책 내용이요 굉장히 파장을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미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영적으로 좀 이렇게 해부를 하고 쓴 글인데, 미국 사회, 원래 미국 사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단일 민족이 아니고 여러 이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기를 그 멜팅 팟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뭐 아니면 또 이 햄버거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햄버거가 뭐 별로 이렇게 많이 두껍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 먹는 햄버거 보면요, 야 저게 입에 베이나 싶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그 안에 보면 뭐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햄버거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 햄버거를 그 스모키 스포드라고 말합니다. 온갖 잡다한 것이 다 짬뽕되어 있는 햄버거. 미국이 그런 나라라는 것이 이게요. 그런 나라라고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제임스 답슨이요 진단하기를 미국이 이런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이 많은 미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미국이 좀 남자들을 좀 남자답게 좀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걸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창조될 때부터 어떻습니까? 남자는 뭡니까? 남자답게,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답게.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남자들이 말입니다. 여성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여성도 뭡니까? 남자들을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이해하지를 못하느냐? 남자들이 여성을 훨씬 더 이해하지를 여러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부딪히고, 사실은 뭡니까? 이게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남자와 여성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남성성을 키우고, 여성은 여성답게 여성성을 키우고, 이걸 교회에다 적용하고 있어요. 이 제임스 답슨이요, Brings Up the Boys라고 하는 책 내용에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좀 뭡니까? 이 남성성을 좀 많이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에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남성은 여러분 여성들과 달리 모험하고자 하고 뭔가 뭡니까? 또 수고하고자 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교회가 이런 이미지를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성성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남성성을 좀 많이 키우게 되면 그런 교회는 힘있게 부흥을 하게 되고, 또 반면에 여러분 여성들의 특징이 뭔가요? 여성들의 특징은 여러분 여성성이 강해지면 그 교회는 양육이 강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육이 강해진다는 말이 뭘까요? 사람을 잘 돌보고 세워주고 하는 일에 여성의 특징이 뭘까요? 남성들에는 없는 어떤 부드러움, 조화로움, 따뜻함,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성이 잘 살아나고,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남성성이 잘 키워지게 되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살아나게 되고, 여성성이 잘 좀 이렇게 양육되고 키워지게 되면 돌보고 그리고 따뜻함이 있고, 그래서 양육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다, 막 이런 바로 논리를 폈어요. 논리를 폈는데 성경이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적용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요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굳건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요. 뭔가 좀 뭡니까?
이 견고한 어떤 일관성이 없고요. 이런 부분에 바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바로 권면하는 말씀인 겁니다. 바울이 우리 제송제일교회를 향해서 인사말하고 편지를 쓰고 인사말을 한다면 뭐라고 쓸까요? 마지막 인사말을 뭐라고 쓸까요? 자랑하는 것은 뭐며 부족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의 뭘까요? 적용이고요. 적용. 본문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나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뭡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음성을 듣는 게 이게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 적용을 여러분 잘 해야죠.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성성이 부족할까요? 여성성이 부족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예. 만약에 시험을 친다면 제가 이걸 시험 문제를 딱 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시험을 치면 어떻게 할까요? 점수를 얻기 위해서 뭔가 쓸 거 아니에요, 이게요. 뭔가 쓸 거 아니에요. 제가요 오늘 또 새가족 신방이 있어서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요즘 저희 등록하시는 분들이 전혀 안 믿는 분들이 오시질 않고 다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인데 등록하시면 가서 등록 신방을 하게 되면 꼭 제가 묻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참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천국 가면 제송제일교회나 제송대교회나 이런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로컬처치 지역교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한 재단의 말씀을 먹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제송제일교회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묻죠.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고요.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체로 여러분 등록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통적이고요. 그래도 제가 또 오늘 또 기분 좋은 이 답을 듣고 왔는데 저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따뜻하대요. 여러분도 아멘이신가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 따뜻하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따뜻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 인사말을 썼으면 뭐라고 썼을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자꾸 교회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하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메꾸는 거예요. 내가 메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뭡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채워지게 돼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군면의 말과 함께 전혀 다른 분위기의 또 다른 군면이 무엇입니까? 자,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절 인사말하는 좀 다르죠. 13절은 뭡니까? 좀 강한 의저로 권면하는 투잖아요. 깨어서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굉장히 좀 채찍질하는 그런 듯한 바로 인사말이죠. 그런데 14절은 뭡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강건함과 사랑, 부드러움이 뭡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바울의 의도는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쪽에 극단을 강조하는 예가요 거의 여러분 없습니다. 한쪽에 극단을 강조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부족한 부분을 아마 얘기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뭡니까? 이런 것만 깨어서 막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함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일들은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따뜻함으로 하라. 부드러움으로 조화로움을 하라. 바로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여러분 잘 조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끝부분에서
스데바나의 집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추천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바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집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나 한 사람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 교회는 바울 당시마다라도 교회가 주로 예배 처소가 교회가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주로 집에서 이제 많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스데바나가 수고해서 세운 뭡니까? 함께 모이는 교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보시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뭐 하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는데 아마 바울도 그랬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사실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서신을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직접 눈으로 다 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은 겁니다. 많이 들었는데 바울이 직접 가지를 못하고 여러 소식을 통해서 이런 많은 문제를 지금 듣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한데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명쾌한 걸 뭔가 들은 겁니다. 속을 시원하게 한 것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제가 그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겪잖아요. 굉장히 이제 몸에 분명히 어떤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서 아픈데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는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끝까지 그 원인을 찾는 데까지 잘 찾으시고 원인이 끝까지 잘 안 나오면 그거는 뭐 하라는 뜻일까요? 기도하라는 뜻이다. 기도해서 감당하라는 뜻인 줄 알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게 권면하지요. 그렇게 권면하는데 근데 몸은 아픈데 병명이 안 나오면 진짜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몸이 많이 아파서 여러 검진을 해서 결국 병명이 나왔어요. 병명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병명이 나오면 어떨까요? 병명이 나오면 치료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서 지금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뭡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굉장히 가벼워요. 병명이 딱 나오면 이건 이 병이니까 내가 치료를 받으면 된다. 확신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느낌인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막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 경로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이 소식이 뭡니까? 가장 뭡니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 혼선이 생겨서 막 복잡한 거 이게요. 그런데 진짜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 문제는 이겁니다라고 딱 말해주면요. 들으면 어떨까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막 말을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한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이거구나. 딱 확신이 생기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보면요, 바울에게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늘 겪잖아요, 여러분요. 뭔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평소에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막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이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확신이 생기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이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다 안 하시는데 속으로 다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더욱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권면하고 내가 하나 던지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성 있고 믿을만하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스데바나의 집 사람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4번 같이 읽으실까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을 소개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15절과 18절에서 의미 있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15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는 이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자, 18절 또 한 번 더 읽으실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15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요? 15절에서는요, 스데바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면 스데바나와 그에게 속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강조점이 뭘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걸 조금 더 극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들일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한 일에 자신의 막 인생을 걸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요, 짬뽕집이 있잖아요. 짬뽕에 뭘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사 먹어 보셨어요? 짬뽕에 인생을 걸었다 집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요, 지금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섬김과 희생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 사실은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이게요.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는 중요한 말이 뭘까요? 18절에서는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해요?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했다. 이 뭔 뜻일까요, 이게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요, 자꾸 더 만나고 싶고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피릿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피릿,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뭐 영성,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뭐 특별하게 딱 번역할 수 없는 말인데, 어떤 영성, 뭐 태도, 마음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뭡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뒤끝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만나고 나면 뒤끝이 찝찝해, 그냥. 왜 찝찝할까요? 왜 찝찝한가 하면 말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평소의 삶의 태도가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뭡니까? 속이 또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만나고 대화하고 나면 그 말 속에 뭔가 좀 이 스피릿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투명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게 뭐 아주 찝찝한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게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이요,
그 음모가 없고 투명한 사람이 사실 누가 그랬는가 하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요. 다윗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다 믿고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잔꾀 안 부리고 그냥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그냥 나아가고 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하는 건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헬라어 말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요 네오피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요 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파이디온. 우리 여러분 뭐 주일학교 그 교육 종교단체 중에 파이디온이 있잖아요. 교육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 파이디온, 이 네오피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어린아이의 유치한 면을, 유치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천진난만하고 깨끗한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특징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단순하고요,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고요,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깨끗하지 못한 그 영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으려면 누굴 들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들은요 영성 자체가 여러분 깨끗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영성입니까? 말씀의 영성이 아니고 무슨 영성이에요? 율법의 영성이잖아요. 율법의 영성이 뭡니까? 원래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데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택도 없는 뭡니까? 기준을 내세워놓고 자기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학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 정도 안 된다고 또 정죄하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이게 참 좋지 못한 영성이 바리새적인 영성이에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영성이 여러분 깨끗합니다. 여러분요, 이중적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요, 투명한 것이죠. 여러분요, 이게 스프릿이 뭡니까? 깨끗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고 할 때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하고 막 밥도 사주고 싶어하고 막 나를 만나고 나면 뭡니까?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 사람 자체가 뭡니까? 깨끗한 인격이고 복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그래 돼야 돼요.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몇 번 할 차례입니까? 5번 같이 읽으실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혼동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문안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사람들의 문안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문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너희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얘기합니까? 브리스가와 뭡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얘기합니다. 여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것을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 이걸 뭡니까? 해석하고 캐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의 내증, 성경 자체를 통해서 다른 곳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내정을 통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시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그 브리스길라는요, 브리스길라는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터키 북쪽의 흑해 지역인데, 원래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는요, 사실은 굉장히 귀족 출신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귀족 출신 유대인이었는데, 이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립니다. 추방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는데, 바울은 여러분 그 선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울은 선교하는데 선교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뭘 했습니까? 그 볼런티어 미셔너리였죠.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를 해서 천막 그 텐트 메이킹, 텐트를 직접 만들어가면서 이 선교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굉장히 헌신을 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한 일에, 텐트를 만들면서 제작을 하면서 선교하는 일에 그냥 단순하게 힘이 된 것이 아니고, 로마서를 보시면요,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도 보면 바울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어떤 서신은요, 자기에게 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언급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로마서 16장 그 3절 4절에 보시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언급해요.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는가 하면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굉장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돕는데, 선교사가는데 힘을 같이 합쳤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언급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이 무난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부족한 신앙을 채워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만큼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문제 많고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브리스길라가 아울라가 방문을 해서 문안을 할 때에 바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니까 문안하고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격려하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여기 특별히 문안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믿음은 이 감정의 어떤 경우에는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사단의 공격도 있고요, 또 우리의 또 영성 자체가 우리 안에 또 죄성이 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때도 많죠. 믿음의 기복이 여러분 이틀 때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굳건히 서 있던 사람도 침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 격려해주고 옆에서 뭡니까? 힘을 더해 주는 게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일에 가장 적합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격려하는 이 일에 굉장히 유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문안하는 것, 격려하는 것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요, 룻기에 여러분 룻이 말입니다. 시어머니 뭡니까? 나오미가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말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원래 떡집이라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곳이잖아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곳인데 떡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지간하면 흉년이 들지는 않는데 어마어마한 지독한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잖아요. 성지순례를 우리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모압 가보면요, 저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봤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이 그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이런 뭡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런 쪽 보면 사실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는 않아요. 비옥하지 않는데 모압은요, 땅이 완전히 뭡니까? 황토 흙이에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압에는 양식이 사실 잘 끊어지지 않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모압으로 가지 말아야죠. 왜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에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모압으로 갔는데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뭐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근을 당하잖아요. 남자는 다 죽고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룻이 따라온다는 겁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 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온다 해봤자 소망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계대 결혼도 여러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따라오잖아요. 그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오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킥킥거리잖아요. 비웃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룻을 격려하고 받아준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에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격려를 하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말입니다. 이 룻의 믿음을 말입니다. 믿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 할 차례입니까? 6번. 6번 맞는가요?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친필로 서명을 하는데 이것이 서실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왜 이렇게 꼭 바뀔까요, 여러분요? 왜 이렇게 바뀔까요? 당시에는요, 바울 당시에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편지를 대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울도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그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역사 사료를 보게 되면 서신서에도 나옵니다만 바울이 아마 글은 굉장히 능했는데 좀 말은 시원찮은지 뭐가 좀 부족한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울 서신의 다른 서신을 보았을 때 바울이 아마 좀 눈이 좀 좋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바울이 말입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요,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칼빈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칼빈의 원전을 읽게 되면요, 놀랄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해박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빈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칼빈은요 사실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뭔가요? 움직이는 이동병원이었어요. 그만큼 병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칼빈의 이제 글들을 책들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사실은 심장에 여러분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요. 간이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뭐 술도 안 먹는데 여러분 간이 안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뭡니까? 또 심적인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심장이나 아니면 간이 많이 안 좋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도 아마 대필을 주로 편지를 대필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 말의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의 서명을 분명히 남긴다. 이 고린도 전서에 사용된 쓴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을요 자기 이름을 걸고 담보한다. 여러분 이 뜻이거든요. 이 뜻이거든요.
이게 바울을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지금 큰 문제가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딥페이크가 여러분 뭡니까?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도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왜 함부로 보면 안 됩니까?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게 조작하는 기술이 너무너무 늘어나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는요 희한한 대통령 희한한 이 가짜 영상물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죠? 자, 대통령이 내가 후회한다, 잘못했다 이러면서 막 고백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사실 지금 가짜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요즘 합성하는 기술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게 전문가들도 구분이 기계를 통해서 이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요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음성도 가지고 오고 뭡니까? 얼굴도 가지고 오고 뭡니까? 이렇게 합성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조작물을 이제 만드는데 거짓 영상이죠, 가짜 영상이죠 만드는데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말입니다.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상물이 있으면 사진물이 있으면 뭡니까? 그게 증거로 인정하고 믿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믿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요. 사진이 있어도 그 사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상물이 있어도 그거 내 영상 봤는데 여러분 그거 믿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기 연세 드신 분 많이 계신데 집에 가셔가지고 막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자꾸 보시고 이러면요, 그건 문제예요, 그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요, 또 여러분 기술이 여러분 늘어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봤던 영상 비슷한 영상이 어떻습니까? 자꾸 뜨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만 보게 되고 그런 쪽만 보게 되고 그런 쪽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쪽이 치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눈 뜨고 말입니다. 코백하고 귀백하고 다 해가는 시대에 이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믿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에 이게요. 근데 바울 시대도 그랬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거 친필로 쓴 거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요. 이거 가짜 아니야, 이게. 내가 직접 썼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편지 내용을 사실 그대로 다 믿어야 돼. 내가 책임져. 내가 담보하고 있어. 이런 뜻으로 뭡니까? 내가 친필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슬로 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그 다음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7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에 문제가 많아서 권면도 많이 하고 책망도 많이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읽어보면 책망 들은 교회가 꽤 있죠, 그죠? 아마 대표적으로 칭찬 들은 교회가 들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 여러 가지 많은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이었는데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너무 지나친 조속한 재림을 기대하는 이런 약한 부분이 있어서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에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든지 책망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떤 서신서든지 서신서를 마칠 때마다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으면 뭘까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요.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좀 대화를 하게 될 때는 뭡니까?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그래도 말입니다. 한 가지쯤은 한 반 가지쯤은 또 그래도 그 사람에게 칭찬 말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뭡니까? 좀 칭찬해 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돼. 마음이 열려요. 바울은요, 그걸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이 교류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 감각이 있던 사람인 거예요. 영성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를 마칠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자,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 축복 같지 않는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뭡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요, 바울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서 만나면 인사처럼 했던 일종의 표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단회적으로 이걸 지금 뭡니까? 이게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바울 당시에 교인들이 만나면 인사말로 쓰는 관용구였다고 얘기해요. 관용구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할 때마다 관용으로 쓰는 말인데 누군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교회 출석하고 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관용구로 인사말로 썼던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아니고 교인들 자기들끼리 만나면요 서로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격려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속으로는 세상을 향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이러면 나는 당신하고 같은 이런 구원받은 무리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이런 관용구를 가지고 인사만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도전을 주는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인사말로 쓰는 이 관용구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하고 같은 무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현대 교회의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현대 교회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여러분. 아니 전도해야 돼서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nominal faith 그러니까 명목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 인격적으로 정말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아닌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 밖에도 전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도 전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걸요 이미 1930년대 40년대 신학자들이요 다 이미 예측을 다 했어요 여러분요. 예측을 다 했어요. 헨드리 크레머라고 하는 레이먼 때알라지 그 신학 평신도 신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게요. 앞으로 명목론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 평신도들이 많이 양성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전도보다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등록 안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요. 많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대도시교회 특징이 뭔가 하면요. 대도시교회 특징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교회는요. 교인들 오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와요. 그 왜 올까요?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뭔가 위안을 얻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것들로부터 혜택도 없고 그러면서 자신은 뭡니까? 숨기지요. 헌신도 안 하지요. 헌금도 안 하지요. 봉사도 안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나? 그것도 아니죠.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나라 갈지 안 갈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은 잘 분명히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그 다음 성경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4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나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사랑이,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관계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할 정도였으니까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교회 교인들을요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고, 그럼 어디가 사랑했을까요? 바울은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나의 사랑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지금 당장은 뭡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진짜 세우지는 못해요. 진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세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세우는가 하면,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뭡니까? 인간적인 말로는 뭐 위로함 받고 이런 건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뭡니까? 결국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으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이, 바울이 인간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막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었고 깨닫게 했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아 있어서 결국은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 마음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되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 여러분 교인들이, 구역장이,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교인들을 만나서 양육하고 건면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할 때도 있죠. 여러분요,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럼 밥 효과는 오래 못 가요. 그게요, 오래 못 가고 지금 당장은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권면하고 뭡니까? 기도해 주게 되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말은 오래 안 가지만, 여러분 밥값은 오래 안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결국은 그 사람이 깨우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뭘까요?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뭡니까?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많이 했죠. 책망한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얘네들을 많이 사랑했는데,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을 가르친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교인들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말로도 위로하시고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말씀으로 여러분 권면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오래 갔거든요. 자,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전도가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버스가 사람을 태우는데 내 앞에서 줄이 끊어졌다면 아무리 문 가까이에 서 있었다고 해도 버스에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부근에서 스승되고 있지만 들어오든지 말든지 해야 할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넣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바울은 축복으로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 뒤에 축복하고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 되기를 원하면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크게 보였던 차이들이 강조점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서로의 은사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